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코로나가 좀 괜찮아져서 살만해지려나 했더니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사울을 피해 목숨 부지하며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피할 길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보호하셨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호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울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칭찬하였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의 은신처를 알게 되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장에서의 고백과 달리 사울은 금세 변심하였습니다. 자신을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니 사울이 한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고
군사들은 주위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 사울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같이 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였습니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말은 곧 사울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된 인생이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실 것을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의 물병과 전쟁터에서의 창은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물병과 창을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3,000명의 군사가 자신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소유를 쌓는다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복된 길입니다. 어리석음은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은 물병과 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물이 있어야 한다고, 더 날카로운 창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안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억압, 전쟁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이국 연미족 정부홍 선교사님, 함께하는 팀의 선생님들과 하나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로 보고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고 있는 현지 친구들과 새집 주인이 주님의 때에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운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희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목란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